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더위에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불러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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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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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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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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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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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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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이 그런 날 가운데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쏟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그 모든 불안이 거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그들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온열병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단 한 생명에게도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는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앞으로는 제대로 보완해서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처음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흥얼거리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이 연약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강서교회가 후대를 교육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말씀을 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구할 것만 싸우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보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읽으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는 것이 실증 날 때.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참 설교 제목도 요상하다 그러시겠죠? 사는 것이 실증 날 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실증이 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부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지난주에 여러 번 삶의 실증이 났어요. 여러 번 삶의 실증, 다리 떨지 말아요. 여러 번 실증이 났어요.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참 사는 게 조금 심해서 싫다. 살고 싶지 않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근데 목사가 육적인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참 잘 그렸어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린 거거든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냐면 여러분들 저 사이사이에 있는 하얀 가루가 뭔지 알아요? 눈이 아니고요.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매일매일 저렇게 그들의 장중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거두는 저 장면들. 출애굽 3개월 하고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한 10개월, 11개월을 살고 이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 앞에서 10개월 정도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1장부터가 민수기 11장부터가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저렇게 살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광야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만나가 아니라 뭘 먹고 싶다고 그러느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요. 고기 먹고 싶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언뜻 생각하면 참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들 저러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치사해지는 게 언제 가장 치사해지느냐? 먹고 사는 거 앞에서 가장 치사해져요. 제일 치사한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입만 한 젓갈만 달라고 그럴 때 참 치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담도 사실은 먹는 것 문제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냐 못 먹게 하냐 못 먹게 하냐 먹으면 어때서 하는 그 문제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금식하신 일인데요. 그 금식하신 다음에 무엇으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당하시잖아요. 돌을만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먹는 문제,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먹기 싫고 실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먹기 싫고 실증난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나,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푸드.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실증 날만도 하고 그리고 싫어질 만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증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점 전염이 되더니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된 거예요. 못생겨도 여기 좀 봐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럽니다. 음식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된 거예요. 한 개인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불평 불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칭얼거리거나 운 것이 아니라 장막문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울어가니까 이 사람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전체에게 그 먹는 문제가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만나 문제예요. 만나가 먹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실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깊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증이 난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약한 사단마귀가 그런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마음의 문제도 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하는 것이 없도록, 싫어하는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싫어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싫어함이 나타날까, 이런 실증이 나타날까를 몇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증이 왜 나타났는가? 욕심이 생길 때 실증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만나 싫어요. 뭐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럴 때 실증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양분 결핍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이 만나가 지겹고 이제는 실증이 난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선후가 있어요. 누가 먼저 실증을 내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서 실증을 내느냐 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실증을 냈어요. 다른 인종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엔 다른 인종들이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잡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인종들이 그럴 때가 있고요, 잡족들이 그럴 때가 있어도 이게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불평 불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불만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 불만 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성경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뭘 가지고 나오냐면 짐승들도 가지고 나와요. 짐승들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온 짐승은 나중에 무엇으로 사용되는 짐승들이냐 하면 주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었고요. 잡족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게 있어요.
자기가 잡아먹을 게 있다고. 근데 자기 거 잡아먹지 않고 누구한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탐욕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이, 그 욕심이 점점점 누구에게 옮겨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 번 읽는데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고기를 달라고 징징징징대고 울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니까 뭐예요?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우는 거예요.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 또 우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찬송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우리의 감사도 들으세요. 아멘을 하실 때까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우리의 불평도 들으세요. 우리의 불만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반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있어 하면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죽이는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만과 너희들의 원망과 너희들의 불평을 듣고 있어 하는 것을 표시하신 거예요. 표시. 이 정도 되면 뭘 그쳐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그쳐야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 실증을 내요. 계속해서 불만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수의 사람들을 죽이세요.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과 탐심은요, 결국 죽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죽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실증을 냈느냐?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실증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의 삶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나온 생활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 열고되어 있는 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저것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신대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지켜주시고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기를 줘서 그들을 먹게 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아요. 애굽에 있을 동안 그들 참 43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소리가 상달돼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해요? 고기 안 먹여준다고. 고기 안 먹여준다고. 고기 하나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은혜를 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탄스럽고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그거보다 작은 것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먹기가 지겨워서 먹기가 실증나서 그렇지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신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기 안 먹여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아들 군대 간다고 해서 기도했죠. 시험 본다고 해서 기도했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딸 여행 가면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보험금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제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다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원해서요. 지난 세월 이 강단을 통해서 만나를 끊이지 않고 먹여주셨으면 됐지. 이젠 고기를 달라고 어디 가서 고기를 구걸해요?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고기를 먹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장중에 내려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끊이지 않도록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실증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중에 급기야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이젠 더 이상 이 만나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반복이 되다가 보면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 은혜에 무뎌져요. 더 큰 은혜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받는 것은 뭐라고 생각지도 않고 은혜라고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의미 없는 은혜는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내려지는 만나라도요, 이것이 매일매일 내가 느끼기에 새로워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나가 싫고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성도는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실증이 나고 불평이, 불만이 생기는 것, 누구부터 그랬다고 했느냐? 잡족들이 먼저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이 먼저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만나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증표예요. 너희들이 이 만나를 매일매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매일매일 보호하겠다는,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라고. 제가 요즘 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들이 방학이니까 집에서 밥 차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증표라니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한 구절 더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연명하다가 결국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찮은 만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해요. 실증내게 생각해요.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찮게 여기냐? 잡족들이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잡족들이. 왜 잡족이냐? 잘 들어봐요. 잡족은요 말씀보다 음식이 소중해요. 잡족은요 생명보다 생존이 소중해요. 잡족은요 하나님의 양식보다
오늘 내 목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십니까? 아니면 잡족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불평 불만이요, 정말 누룩처럼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지금 번져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까지도 흔들었느냐 하면 모세의 마음까지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 사람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투정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다 급기야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15절 넘어가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여달래요. 죽여달래요.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너무 힘든데 나 좀 데려가세요. 이런 꼴을 당할 때마다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이 책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갈매기 한 마리가요, 다른 갈매기들하고 다르게 높이 올라가요. 다른 갈매기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고민한 그 와중에 이 갈매기 한 마리는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다른 갈매기 무리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깊이를 더 깊이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 높이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생존에 눈멀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잡족들처럼 살지 말고 고기 찾으러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잡족이 되지 않으시려면 그 잡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그 근처에도 다가가지 않겠죠. 고기를 달라고 애원했던 그 잡족들, 하나님께서 그 고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34절 그리고 33절 34절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봇 하닷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고기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생존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디 살면서 저만 고백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증이 나시걸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은혜를 모조리 다 찾아보세요. 모조리 다 찾아보세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 안에서 부유해지는 믿음의 대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실증이 생기거들랑 하나님, 다른 것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잡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되게 하시고, 내가 생존을 찾아다니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실증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생명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3, 4절은 박수치며 할까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각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권속들을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점점 열매가 맺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제단을 통하여 주여 재물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재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축복의 삶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실증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